아리마대 요셉에게 배우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주제는 헌신입니다. 우리 보통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 직분자이시고 또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 헌신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섬겨야 될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 사이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주인공인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장례를 치른 이야기인데요, 한 번 더 42절에서 4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금요일 오전 5시였는데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다가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해가 저물 무렵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로마 관습을 보니까요, 십자가상에서 죽은 이 시체는요, 며칠 동안 그대로 방치를 해놔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죄인들이 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보통은 2,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체를 가만히 두는 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 따르면 처형을 당한 사람의 시신은 밤이 되기 전에 장사를 해서 그 땅이 저주받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자, 금요일이었고 토요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을 준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노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금요일에 해 떨어지기 전에 이 시신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해 떨어지기까지 몇 시간밖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제대로 수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단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수습을 하다 보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야, 너도 같은 과야? 아니면 같은 죄목으로 낙인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이 사람은 로마 황제를 반역했던 반역죄인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반역자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너도 로마 반역자 아니야? 같은 계열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래저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장례를 치러 주겠습니까? 바로 이때 오늘 주인공인 아리마대 요셉이 나선 것입니다. 아무도 오해받고 낙인 찍힐까봐 예수님의 시신을 근처도 오지 않으려고 했던 이 시점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섰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다고 합니다. 부자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자기의 새 무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셉은 당시 유대인 최고의 종교 재판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굉장히 돈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항상 조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잃을 게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이런 노출되는 낙인 찍힐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요, 자기가 평생에 쌓아 올린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는데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반역죄로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면은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습니다라고 나섰다는 거예요.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교회를 가면 왕따를 당할 수 있고 무시를 당할 수 있고 재정적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고, 그러면 일단 안 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고 왕따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먼저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자, 해가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했죠. 자,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스스로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죠. 제자라고 다 같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랐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홀로 남아 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모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엮이기 싫어서, 봉변당하기 싫어서, 낙인 찍히기 싫어서, 억울한 일 당하기 싫고 왕따 당하기 싫어서 모두가 도망간 이 시점에 그때 홀로 나와서 따가운 권력자들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리마대 요셉은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고 또 돈이 떨어지고 가진 것이 점점 없어지고 할 때는 썰물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 우리 전화 안 받는 게 세상 민심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허다한 무리,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대들이 예수님 곁을 따라 다녔습니다. 바로 그때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떤 다툼일까요? 누가 예수님 우편에, 누가 예수님 좌편에 앉아 있겠느냐,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너무 잘 나가셨거든요.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으면 내가 한 자리 얻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우편에 좌편에 자리 다툼을 하고 있죠. 12 제자들은 그때 항상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그랬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진 한 컷이라도 찍혀서 언론에 노출되며 인정을 받으려고 늘 예수님 곁에, 예수님 가까이 붙어 다녔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져 버리니까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신앙에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나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것처럼 요셉은 평소에 요한이나 야고보나 베드로처럼 드러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고 많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그 십자가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없어졌는데.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제자들은 모른 척하고 저주하고 떠나갈 때 십자가 주님 곁에 끝까지 함께 있으면서 욕을 먹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진짜 제자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이 주님이 면류관 받으실 때 높은 자리에 기적을 행할 때 옆에서 춤추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십자가 가시관을 함께 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큰 소리치던 베드로는요,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어요. 존재조차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늘 겸손히, 늘 조용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따라다녔던 아리마대 요셉이 아무도 없는, 나서지 않는 그곳에 홀로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아멘. 구약 율법을 따르면은 시신을 만지거나 또 접촉한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결 의식까지 제대로 치르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끊어지는 위험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은,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 시신을 만지지 않아요. 밑에 있는 하인들을 시키죠. 자기가 직접 이 시신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시신만은 다른 하인들도 같이 데려왔지만, 아니야, 예수님의 시신은 내가 직접 수습하겠어 라고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최고 귀한 것으로, 존귀한 사람에게만 드리는 장례법으로 세마포를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시체 썩는 것을 막기 위한 보관 방법이었죠. 이때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도 함께 와서 요셉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참 신기한 일인데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인데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사두개인이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끼리는 서로 앙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지금 자기가 몸을 담고 있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의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상태였지만,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평생 지냈던,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 왕따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각오하고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고 있습니다. 네, 더 내려주시고요. 자, 그들이 쌓아온 모든 명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이 43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당돌이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돌이 갔다를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당돌하다, 한국말에는 조금 어색한데 알아보니까 용감하다, 담대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만큼 이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손해를 볼 수 있고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일이었죠. 로마 정부에 찍힐 수도 있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찍힐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아리마대 요셉은 용감하게, 담대하게 그 일을 나섰다는 뜻입니다. 사실 요셉이 이전에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계기로 인하여서 아리마대 요셉이 바뀌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아멘. 여러분, 2일 후의 앞과 2일 후에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2일 전에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2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라고 구했고 빌라도가 허락을 해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자, 그러면 이 일이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2일 전과 2일 후로 나누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사건의 전과 십자가 죽음 사건 이후로 나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내색하지 않고
낙인될까봐 찍힐까봐 두려워서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이럴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너무나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신앙을 내가 갖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미지근한 신앙으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아닐까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바로 이게 2일 전에 요셉,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2일 후에 변했다는 것이죠. 언제요? 십자가의 예수님 죽음 사건 이후로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그 일이 있은 후에 다 도망을 갔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을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의 현장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 과정에서 영혼이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임재 앞에 제대로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부서질 거예요. 우리 영혼은 변화될 겁니다. 세상의 유혹도 끊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한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정말 경험한다면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해도,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도망가지 않는다면 말이죠, 십자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옛날에 요셉처럼 연약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는 그런 제자들 아니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나니 내가 전혀 알지도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용기가 생깁니다. 그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멀리서 보면은 큰 감흥이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 십자가를 바로 앞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6시간 이상씩 지켜보니 그가 부서지고 그가 깨어지고 그가 주님 앞에 담대한 용기 있는 헌신자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혈 찬송 갈보리 산 위에라는 찬송이 있어요. 이것을 작사한 미국의 조지 버나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미시간 주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대중들, 성도들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환상을 보게 돼요. 집회 중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도들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와서 며칠간 벽에 걸린 십자가를 보면서 이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문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나드 목사님은 그 순간 십자가의 보혈이 버나드 목사님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적시는, 보혈이 적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버나드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집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남일처럼 무미건조하게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전했구나.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고 남의 설교하듯이 했었구나. 그런데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아, 십자가의 이 보혈은 예수님이 나를
나에게 보여주신 이 보혈은 바로 그 피는 나를 위해서 흘린 피였구나. 그 피가 자기를 씻기는 것을 깨달으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써진 찬송가가 갈보리 산 위에 찬송 가사예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이런 찬양 말이죠. 우리도 버나드 목사님처럼 이제는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 온 몸을 적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는 그 경험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보혈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그 보혈은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마귀 권세를 끊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 같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드시는 그 보혈을 여러분 구경만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체험한다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내가 직접 눈앞에서 경험한다면, 여러분 평생 살아왔던 돌같이 굳어진 그 마음이라 할지라도 산산조각 날 것이고, 교만함으로 아니면 불신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경험한 제가 내 생명 다 바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저는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는 그 전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전에는 소심했지만 사람들은 눈치를 보는 존재였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니 어떠한 불이익도, 어떠한 낙인이 찍힌다 할지라도,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이었고 그의 헌신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가 이 일 후에 바뀌고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어쩌면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고요,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요셉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산에 들인 공회원들에게 의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눈치를 봤을까요?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자기를 철저하게 적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한 그는 사람에게 의논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영적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 너무 많은 사람과 의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그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해주셨는데 왜 옆에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그저 십자가의 은혜 앞에 주님 십자가를 충분히 적실 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헌신을 할까요?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충분히 내 마음이, 내 영적으로 적셔질 때 사람, 환경, 물질, 건강, 주변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결단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도 아낌없이 헌신하고 쓰임받는 아리마대 요셉의 변화 헌신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